자, 주님의 말씀을 함께 걸음 걷는 속도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8주 동안 기획하여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의 설교를 하는 중에 5번째 설교입니다.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마치 산책하듯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 절도 안 빼놓고 쭉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건 성경을 연구할 때 하는 것이고요.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을 뽑아가지고 8번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해방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다이아몬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름답고 값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석상들이 일반에게 공개를 하여 전시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보석상들이 어떻게 전시할까요? 먼저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주변의 장식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새까만 검은 벨벳을 깝니다. 그 검은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 하나만 딱 올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이 어두울수록 이 다이아몬드의 빛이 훨씬 더 선명하게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국 분이신데 오래전 분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찬란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을 붙들고 있는 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틀에 박힌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다이아몬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값진 다이아몬드, 로마서 8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부신 빛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로마서 7장이라는 아주 검은 벨벳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의 처절한 절규를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나를 붙잡아서 끌어간다. 바울은 이 상태를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망의 몸이 무엇일까요? 마치 산 사람 등에 로마에서 있었던, 또 이집트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썩어가는 시체를 산 사람 등에 묶는 거예요. 머리도 붙여서 묶고 가슴도 묶고 다리도 묶고 팔도 묶고 그대로 밀착시켜서 죽은 시체를 산 사람에게 묶어가지고 방치해 놓는 거예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의료 정보로. 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되게 안 좋은 것이 나오나 봐요. 균도 나오고 또 사람이 죽어가면서 복수가 차오르면서 가스가 분출이 되고 각종 병원군이 발음이 이상하네요. 병원균이 그 산 사람의 몸에 침투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병에 감염이 돼서 그 끔찍한 느낌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썩어가는 시체를 묶어놓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합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철저히 무너져 절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시체를 절대로 떼어낼 수 없다. 그리고 또 절규를 해요. 오라, 나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독교의 굉장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타 종교는 고행이나 돌을 닦아서 자기에게 있는 그 업을 벗으려고 하잖아요. 고를 떼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이 저주, 이 시체와 같은 죽은 이 몸,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빛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 신음하던 사형수에게 들려온 하늘의 위대한 해방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 문장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율법주의의 쇠사슬을 산산조각내는 하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정죄라는 아주 무서운 법정 용어를 씁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단순히 혼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재판을 해보신 적 있나요? 재판 과정은 길지만 판결은 주문 한마디로 딱 끝나요. 주문이 짧아요. 피고 원고에 대한 어떤 권리를 판사가 판시를 해주는데 이러이러하다 끝이에요. 이 사람은 형사재판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 끝.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착고를 다 풀고 수갑을 다 풀고 이제 죄인의 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던 그 옥살이를 국가가 또 다 보상을 해줘요.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에 관련한 이 땅은 이 사람 것이다 끝이에요. 이 사람은 채무가 없다 그러면 채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의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걸 갚아야 돼요. 이게 판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종이 쪼가리에 있는 단순한 이렇게 타작이, 옛날은 타작이지만 지금은 그 인터넷 컴퓨터로 출력한 몇 마디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같은 종이지만 A4 용지이지만 거기에는 판사가 주문을 놓고 판사의 큰 법관의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판결문인데 판결문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정죄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정죄인데 이 정죄라는 것은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유죄 판결이에요. 너는 유죄다. 영원한 형벌 아래 너였다.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와 심판을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가 없어요. 정죄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재판이 아니에요. 구원을 취소하는 심판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과 충성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그에게 합당한 상급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정죄는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 정죄를 향해서 망치를 내려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정죄함이 없다. 원문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헬라어는 어법상 가장 강한 부정을 할 때 그 강한 부정어를 맨 앞에다가 두어요.
여기 우리 원문으로 보면 없다라는 말이 그 문장 제일 앞에 와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없다. 영원히 없다. 정죄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의 망치, 그 판결봉을 땅땅 내리치면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성도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지옥 갈까 봐 두려워. 그 뭐하러 믿어요? 나 거짓말을 했는데, 나 약속을 안 지켰는데. 그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혹은 나 하나님 앞에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나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그래서 나 지옥 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 하나는요 받아놓잖아요. 저도 판결 집행문까지 받아갖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집행문 받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그 안에 그냥 집행하면 돼요. 집행문을 받자마자 그날 막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되게 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줘요. 일단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은요 여유자적해요. 그 여유 부리는 동안에 내가 차지해야 될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다 걸어놔요. 하나씩 하나씩. 은행도 다 걸어놓고 뭐든지 부동산도 다 걸어놓고 소위 말하는 침을 다 발라놔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집행을 딱 해버리면 다 회수가 되는 게 이게 세상 법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 판결문을 받은 거라니까요. 절대로 없대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아멘을 딱 한 사람 했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듣는 기가 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제가 문제예요. 막 여기서 여러분 좋아서 여기서 막 팔짝팔짝 뛰어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니. 이것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재판이 끌고 걸어서 대법정까지 갔다 왔다. 대법원에 가서 최종 대법관 여러 명, 10명인가요? 그 사람들의 그 도장이 딱 찍혀있는 판결문 딱 받아봐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펄쩍펄쩍 뛰게 된다고요. 그 정도보다 더 위대한 판결문,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확정하신 판결이에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사자요, 주의 종이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딴 식으로 하면은 지옥 간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건 진짜 웃기는 짓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말 하면 괜찮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행동들이 좀 잘못됐다고 거기 가서 너 그러다가 심판받고 너 지옥 간다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숙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자가 보인다. 3천만 원.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진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안 되면은 가서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우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3천만 원 내면 3천만 원 만들어서 갖다 바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3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으면 좋은 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할 줄 모르면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섰건 안수 집사님들 섰건 교인들까지 큰 돈은 또 집행할 때 다 성도들이 회의하고 동의받아서 집행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돈은 인간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 정죄 하나 가지고 지옥이나 천국이냐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결문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아직도 근데요 목사님 죄를 짓는데요, 또 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대충 능감해 주신 거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적당히 덮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일사부재리가 뭡니까? 한 번 형벌이 완전히 집행된 사건은 같은 죄목으로 두 번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남김없이 쏟으셨어요. 죄값은 디스카운트, 할인이 없습니다. 대충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100% 십자가에서 완전히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나 대신에 모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온몸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 형벌이 이미 집행되어 완료되었고, 그래서 죄값의 지불이 끝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2000년 전 갈보리산에 있었던 십자가 위에서 충족되었어요. 이처럼 사형이 이미 집행된 사건을 다시 끌어다가 사람들을 겁박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이렇게 위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납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서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활발한 이단 중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묻는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구원이 확신 갖고 받습니까? 확신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문서, 법적 사실, 영원한 문서 여기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피로 확정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할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비틀어 왜곡시켜 버립니다. 야, 정죄가 없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어차피 죄값 다 치러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비웃는 마귀의 궤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직접 폭로하신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 그 역겨운 죄의 시궁창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더러 죄를 즐기라고 주신 방종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진짜 은혜는 죄를 뼈저리게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을 갈망하게 만드는 폭발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작용합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죄 가운데 눕혀두지 않습니다. 죄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다가와가지고는 야,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 안식일 지키냐? 아니요.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았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판결문을 들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단은요, 성질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사실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의 현실 삶입니다. 분명 정죄함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왜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심리적 위로나 자기 암시로 풀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신수련이나 고행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가 기독교를 고행의 종교로 자꾸 만들고 있어요. 끝없는 자기 반성이나 감사 일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큐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콰이어 타임, 큐티가 뭐냐 물어보면 콰이어 타임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큐티를 주장을 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그때 교수님이 큐티를 쫙 만들어 갖고 막 시작하신 분인데 그때 제 일기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일기를 작성을 했는데 저는 그 큐티 일기를 한 학기에서 작성했더니 교수님이 제 그 작성한 노트 위에다가 A 플러스 4개를 주더라고요. 큐티는 내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도사급은 됩니다. 근데 큐티 안 하면 지옥 가요? 큐티를 해야 신앙이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평신다들도 적어도 성경은 10번 이상은 읽어야 천국을 간대요. 그거 다 미친 짓입니다. 이제 더 넘어서는 이제는 필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성경 필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성경 내용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엄격한 원칙에 의하여 성경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옮겨 적으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 필사예요. 성경 받아쓰기를 하면서 필사하는데 그걸 왜 해요? 솔직히 왜 해요? 뭐 그거 하면서 병 낫고 그거 했더니 막 사업이 풀리고 그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무슨 피라미드 이런 데 가서 끌려가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말이지 막 한 달에 막 통장에 막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럼 사람들이 내가 될 줄 알고 그래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성경 필사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거 해가지고 내 손주에게 물려주겠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 그거 괜찮은 얘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있느냐? 이번 주 수요일 날 TW 말씀에서 보시든지 영상으로 보시면 거기에 맹점이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깨달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라도 꼭 붙들고 그걸 믿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음이라. 나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에 신론 들어가죠, 성령론 들어가죠, 구원론 들어가죠.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내게 필요한 삶의 교훈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뭐 어려워요?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시간 맞춰서 잘 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신앙이 붙으면 또 헌금하면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러 가면 그러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당번이면 열심히 또 맛있게 식사당번하고 설거지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뭘 세상에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딴 데에 정신을 쓰고 이 핵심은 못 잡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풀기 위해서 고행을 하래요. 금식을 시키고 말이죠. 머리를 깎게 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3년 전인가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그 강남 사람들 다 똑똑한 거 아니요? 근데 그 또 소속이 또 우리 합동 측 목사요. 교인도 되게 많아.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요. 근데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똥을 먹으라 해서 똥을 먹였어요. 그 똥을 또 나라비로 줘서 나는 똥을 먹었더니 거룩해졌습니다. 와, 아니 3,000명이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미쳐요? 코로나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말씀을 통해서 마스크 써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근거, 그절 다 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송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틈에 이 코로나는 신의 저주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모이자, 우리는 마스크를 벗자 하고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를 벗고 쇼하다가 다 걸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그렇게들 해요? 예수 믿는 거 고행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심신수련하는 거 아닙니다. 명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없는 자기방송, 무슨 감사일기,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치의 문제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관통하는 거대한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기둥입니다.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그러므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어떤 교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이사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국적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여권 가지고 계시죠? 패스포트. 근데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여권이 있어요. 그 여권에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여권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진, 여러분 여권 아무나 내줍니까? 대한민국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내줘요. 천국 여권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발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여권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 이 동영상을 보면 딱 찍어, 야, 오 목사는 하나님 나라 여권 장사한다,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여권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여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원문의 뉘앙스는 단순히 잠깐 벗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싹둑 잘려 나왔다는 뜻입니다. 죄의 영역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정죄의 관할권 아래 있던 내가 그 자리에서 싹둑 잘려나와 은혜의 영역으로 위치를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대요. 이것을 대사관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국정요원이 어떤 독재 국가에 활약하다가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정보국에서 경찰을 풀어 그 사람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총을 든 경찰들이 그를 뒤쫓아옵니다. 도망을 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마지막 순간 그 국정요원은 온 힘을 다해 타국의 대사관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극적으로 문을 탁 던져서 문턱을 넘는 순간 그 문이 딱 닫혀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사관은 치외 법권 공간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독재 국가의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경찰들은 창밖에서 그의 죄목을 외치며 이를 갑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관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사관 안에 있는 한 그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우리 육신도 과거의 더러운 습성을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할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정죄의 관할권에서 싹둑 잘려나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대사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계속 반복하여 뇌리 속에 기억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실패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정죄 아래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밖에서 들려오는 고발이 아닙니다. 전쟁, 진짜 전쟁은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분명 은혜의 공간 안으로 위치를 바꿔서 들어왔음에도 내면은 충돌합니다. 나의 옛 본성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넘어졌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바울은 이 내면의 충동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싸움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의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철저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실패하면 버림받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인과율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말이지, 이런 건 제가 저한테 불리해요. 11절 떼먹었어 내가. 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는데. 되게 좋은 것 같죠. 이건 인과율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되면 이 숨막히는 원리 속에서 허덕허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허덕허덕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오 결박, 오 결박, 계속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끝없는 불안, 끝없는 자기 검열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법은 내 행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붙드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저 길가에 아기가 하나 버려져 있는 거예요. 탯줄도 제대로 끊기지 않고 그냥 막 탯줄도 잘 잘라야 되는데 그냥 탯줄에서 빼갖고 아기 하나가 저기서 굴러있는데 그냥 피투성이요. 애가 발발 떨면서 막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발견해가고 얼른 가갖고 아이고 불쌍한 아이야. 근데 그 아이를 품에 하나님이 탁 품으신 거예요. 품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씻기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기가 자라나요. 자기의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정말 바보같이 나를 사랑하고 바보같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찾아내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완벽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비행기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마치려고 해요. 수백 톤짜리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 생각해 봅시다. 지상에 멈춰 있는 항공기 엔진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항공기 동체가 서서히 앞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엔진이 발생하는 밀어내는 그 추력으로 인해서 서서히 갑니다. 활주로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가가면서 관제탑에서 이륙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엔진 소리가 와 하고 최대 출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따라 앞으로 쫙 나가면서 있는 날개를 쫙 펴니다. 그러면 그 날개를 막 공기가 쫙 흐르면서 이 비행기가 날개가 말이죠 공기의 흐름을 탑니다. 탄력을 받으면서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며 그 어마어마한 항공기가 지면에서 붕 뜨는가 싶더니 갑자기 막 하늘로 휙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메고 막 하고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순간 중력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중력은 여전히 단 1초도 쉬지 않고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죄성이 사라져 당장 증발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죄성은
계속해서 마치 중력처럼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땅 아래 죄 속으로 끌어당기면서 정죄받는 것 같은 의식을 주면서 우리로 은혜의 하늘 위로 날아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항공기의 엔진이 가동되고 공기가 흐르면 놀라운 힘이 발생합니다. 공기의 거센 흐름으로 날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날개 아래 온도가 낮아지고 날개 위의 온도가 높아져요. 이 현상은 오늘날 항공 전문가도 모르겠대요. 공기를 만나면 날개 밑은 온도가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게 헷갈려. 날개 위는 온도가 높아지고 엔진에서 나오는 그 추력으로 높아지는 양력이 생겨요. 양력은 중력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중력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중력보다 더 강하게 비행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 그게 양력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 목적지까지 그 저항 항력을 꿰뚫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날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장 우리 안의 죄성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죄의 끌어당김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성령의 엔진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국 의지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죄를 이기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더 독하게 살아야지,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지만 인간의 얄팍한 의지력으로 죄의 중력을 이기려는 것은 맨몸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100번 뛰어내리면 100번 다 추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결심을 믿지 마십시오. 내 의지를 억지로 쥐어짜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고행을 하면서 노력해도 내 결심과 의지력으로는 100번 다 추락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은혜의 양력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조종사의 정신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이 만들어내는 양력에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길 때 비행기가 날아오릅니다. 작심 3일, 작심 3초도 안 되는 여러분 결심을 믿지 마십시오. 내 의지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버티는 고행이 아니라 성령의 리듬을 타고 순종의 비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살면서 도대체 성령의 리듬을 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엄청나고 소중한 우주적인 판결문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판결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성령의 리듬을 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